하나님의 소원은 이런 아들을 찾는 것이며 이런 두라크마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런 양을 찾는 것입니다.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얻었다, 주님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는 그 영혼들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내가 교회 안에서 탕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이 회복이 되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 죽어가는 잃어버린 아들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미련한 종이 오늘도 말씀을 대원할 때에 성령으로 전하게 도와주시고, 인간의 말이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시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안에 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심장을 가져서 주님의 심장을 온천하에 증가하며 전파하며 전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소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이런 양을 찾는 것이었고, 둘째는 이런 두라크마 찾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런 두 아들 찾기입니다. 그래서 작은 제목으로 오늘은 이런 두 아들 찾기. 그래서 새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것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는 주제를 보면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에 이런 것을 찾았다는 것, 그리고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것, 세 번째 즐거워서 잔치한다는 것, 잔치를 벌입니다. 이런 인류를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때는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은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춤추게 하는 방법은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몸이 아니라 육체가 아니라 그 심령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이런 상태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도 밖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런 두 아들 비유에서도 찾은 것에 대해서 아버지의 극도의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은혜의 말씀은 이 집 밖의 이런 아들 자자입니다.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은 바로 집을 나갔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 말씀은 여러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이런 상태가 아닌가, 내 심령이 이런 상태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집 떠나는 둘째 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가 유산을 분배받고 아버지를 속히 떠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빠른 이해를 위해서 계속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오니까 이름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갑돌이, 둘째 아들은 차돌이, 갑순이가 아니고 차돌이. 우리 그 친정 아버지가 증손자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큰아들은 대식이, 둘째 아들은 자식이. 너무 둘째라는 걸 드러내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저도 바로 오늘 갑돌이와 차돌이로 부를게요. 그럼 빨리 여러분이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면 차돌이가 맞습니까? 갑돌이가 맞습니까? 갑이 당연히 맞이지. 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아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슈나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현금화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빨리 현금화해서 차돌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재산,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어디로 갑니까? 먼 나라 대도시로 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차돌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산을 허랑방탕하고 탕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지경까지 가느냐? 굶주리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지요. 생존을 위해서 그는 돼지치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가려 하지만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쥐엄 열매는 지중해 연안에서 자라는데 5km에서 5개에서 15개의 작은 열매가 맺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교목인데 아주 콩나물, 구주콩나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열매가 5개에서 15개 열리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돼지가 이 열매를 먹게 되는데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는 돼지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것을 먹었고 세례 요한이 이것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떡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돼지 치면서 부쳐 살았다. 이 부쳐 산다는 것은 바로 밑바닥 더부살이 인생을 바로 누가? 차돌이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문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사람을 종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빚을 갚기 위해서 종 되었을 경우에라도 아시겠지만 희년 50년이 되면 갚지 않아도 그 돈을 갚지 않아도 부모의 품으로 형제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제도가 바로 희년 제도입니다. 그게 바로 25장에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다른 민족의 종이 되어서도 물론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힘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존감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살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돌이는 돌아왔습니다. 가장 잘 선택한 인생 가운데서 자기 일생 가운데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더 이상 늦어지기 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한 것. 가장 잘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우리 인생은 항상 실패와 실수와 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해를 넘기면 안 돼요. 아침에 화가 나도 저녁까지 그걸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이것은 신앙인의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차돌이와 그리고 누굽니까? 갑돌이. 똑같은 행위입니다. 갑돌이와 차돌이가 그냥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둘이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차돌이는 다른 민족의 종이 되는 처지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럴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욕심을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돌아오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돌이는 바로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국이 아닌 땅에서 4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안에는 50만 명 정도밖에 그 당시에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14절에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기에서 이렇게 말해요. 다 없이 한 것, 그 다음에 흉년, 궁핍. 여기에서 이 아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져 있는가, 이런 상태를 발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적도 나는 교만해서 나는 이런 것이 없어, 나는 하나님이 있어, 나는 아버지가 있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잃어버린 상태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으면서도 이런 상태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없이 하고 흉년이 들고 궁핍하고, 그래서 이 아들의 상태를 극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아버지 생전에 재산을 물려받았을 때는요,
아버지 없이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보통 그들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만일에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하는 것은 나쁜 아들로 낙인찍히는 거랍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있고 그 재산은 자기의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왜 그렇게 자랑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교만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 모든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내 마음대로 살아있을 때는 탕진하면 안 되는데 이 아들은 탕진했죠. 거기다가 모든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소유했던 크고 작고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좋은 수많은 자산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이 꼭 물질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성품들, 여러분은 혹시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아름다운 성품들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지금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그 모습 중에서, 아름다운 모습 중에서, 거기에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와 갈등과 욕심과 탐욕과 자랑과 교만과 이런 것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돌이는 복병, 흉년까지 만나게 되면서 아사 상태가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상실이 되면서 동시에 수많은 환경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아사 상태가 되죠. 재정적인 문제 외에 수많은 인생의 고민과 고통은 인류가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답은 그러면 뭡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떡집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이런 상태가 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나무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좌절과 실패 그리고 눈물과 한숨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했는데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는 뒤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뒤에 남았다는 것은 다 죽고 자기 혼자 남았다라는 겁니다. 흉년을 피해서, 환경적인 문제를 피해서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그의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서 모든 생명을 잃어버리고 혼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오늘의 모습이 바로 모든 탕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차돌이는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신명기의 법대로 말하면 아버지의 재산 3분의 1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탕진을 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의하면 장자가 두 몫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아들밖에 없으니까 차자가 3분의 1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유대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아들은 참으로 나쁜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그 재산을 나눠달라고 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버리고 탕진을 자기 마음대로 썼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죽은 것처럼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신앙의 태도가 때로는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죽은 자 취급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 환경에서 역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주의 영이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죽은 자 취급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차돌이는 아버지를 그렇게 인식을 한 것과 같은 그 유대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돼지치기 안 됩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유대인들 보면은요, 돼지고기는 안 먹습니다. 그리고 칠 수도 없어요. 돼지치기도 안 되고,
레위기 11장 7절과 신명기 14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먹는 것, 키우는 것 둘 다 안 돼요. 자, 이들은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세리와 창기, 이방인,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의 바로 이 돼지치는 사람들로 구분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또한 잃어버린 내 아들이다. 주님께서 그들을 배척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또한 내가 잃어버린 내 아들이다. 물론 그들도 마찬가지지만 너희들 또한 잃어버린 아들이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든 인류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해서 이런 상태의 두 아들의 그 범주에 다 들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돌아오는 차자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 구절이 참으로 좋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것은 스스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돌이켜 아버지의 집에 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자신에게로 돌아오다 이런 말이에요. came to himself. himself는 자기 스스로에게로 came,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벌써 그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내 잘못이 아버지의 품을 떠났구나. 돌아가자. 이 배고픔은 단순한 가난의 의미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은요, 모두 말입니다. 사랑이나 물질, 모든 종류의 수천 수만 가지의 배고픔이 있습니다. 어떻게 누가 채워주실 겁니까? 이 배고픔을 누가 채워줍니까? 목사가 여러분에게 채워주겠습니까? 남편이 채웁니까? 아내가 채웁니까? 절대 채울 수 없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요구를 채워주십니다. 예수의 사랑이 부어지면 돼요. 그러면 다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 사랑만 부어지면 사실은 그 다음에는 필요한 게 없어져요.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영생할 수 있는 식량 만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문제는 바로 말씀의 갈증이라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룰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이게 오늘날의 바로 모습입니다. 말씀은 홍수와 같이 사실은 넘쳐나지만 넘쳐나면 뭐 하느냐 말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말씀이 계셔야 합니다. 말씀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옆에 아무리 말씀이 홍수와 같이 아니요 성경 말씀이 수천 권 수만 권 프린트가 되어서 옆에 있어도 그 말씀을 내가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에 심령 가운데 깊이 모셔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생수를 마신 사람은 절대 갈급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시는 샘물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은요, 차돌이는 참 똘똘한 놈 같아요. 이름 그대로 차돌이. 아주 똑똑한 사람 같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를 아는 것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이건 잘못한 것이구나. 내 아버지께 잘못한 것이구나. 여러분 사람에게 잘못한 것 있으면 반드시 해결하셔야 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헌금 드리기 전에 풀어야 합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땅에서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땅에서 언타이 묶으면 하늘에서 언타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잘못하고 있어요. 땅에서 다 묶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는다. 아니, no.
안 듣는다고 말씀. 땅에서 먼저 풀어라.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요, 바로 내 아내와 남편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내 이웃이 될 수가 있어요. 이웃과 원수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원만하기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들은 똑바로 알고 있었어요.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아버지, 내가 가면 어찌 아버지 아들이라 말하겠습니까? 나는 이제 종입니다. 그래도 돌아가야죠. 종으로 가든지 아들로 가든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아버지가 종으로 받습니까? 아니요. 그리고 뭐라고 야단칩니까? 묻습니까? 아니요. 사람은 책망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돌아가면 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 죄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짐승과 접촉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로 인해 마음이 상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지금 암송하고 있는 시편 51편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여러분, 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상해야지 맨날 남의 죄 때문에 마음 상해 두겠습니까? 환경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죽게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를 생각하면, 내 자물과 내 허물을 생각하면 너무 죄가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그 내 죄 때문에 상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죄로 인하여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되고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영혼들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나 또한 마찬가지지만 세상에 있는 수많은 자자, 수많은 차돌이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을 교만하게 뜰 때 그들은 안 보일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게 될 때 그들은 안 보이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을 죄인 취급할 때 그들은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지금 3주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 하나님의 소원은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교회 안에 잃어버린 아들 찾는 거, 지금도 세상 밖에는 수많은 잃어버린 아들 찾는 거, 이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제 아버지 집으로 자기는 심지어는 일꾼으로서 자고 싶을 때 자지 못하고 먹고 싶을 때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주인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죽으면 죽으라는 대로, 옛날에는 생명 여탈권,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인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종일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상고가 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영어 성경 보니까 a great way off. great이라는 말은 굉장하다는 거예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차돌이는 아버지를 인식을 못해요. 성경에는 그런 말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멀리서도 차돌인지 알아요. 얼마나 문 열어놓고 눈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문 열어놓고 기다렸으면 언제 올 줄 알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는 항상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밤에는 문을 잠그지 못했을 겁니다. 불을 환하게 켜놓고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불을 켜놓고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상고가 아직 먼데,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그 거리에서 벌써 아버지는 압니다. 내 아들이 돌아오고 있구나. 내 아들이 오고 있구나. 상관없습니다. 돌아오면 됩니다. 주님은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317장 찬송가입니다. 어서 돌아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떻게 더 이상 표현해야 합니까? 어떻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식하며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면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냄새는 세상 사람들이 빨리 눈치를 챕니다. 가짜 먼저 알아요. 진짜도 먼저 알아요. 그들이 압니다. 동물도 자기에게 잘해주는지 못해주는지 다 아는데 사람이 왜 모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아는지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교회 숫자만을 채우려고 너무 많이 노력해서 너무 많이 세상에 있는 차들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줬어요. 그래서 개독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전달합니까? 내 육이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합니까? 못합니다. 내 안에 바로 하나님의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그 사람은요 느껴요. 이기적인 사람 바로 알아요. 애기도 알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그 부으시는 사랑의 시간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먼저 우리가 이 시간에 덧입혀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의 허물을 아버지는 전혀 나무라지 않습니다. 어떤 용서나 아들이 회개의 말을 아버지에게 먼저 하기도 전에 먼저 끌어안아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잘못한 거 많고 여러분도 잘못한 거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는 날마다 잘못하고 살아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어떤 말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저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기를 원하시고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동일하게 지금 세상에 있는 수많은 자자들, 집 나간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주님은 그들을 또한 지옥 보내지 않고 안아주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차돌이 집에 또한 앞에 두 비유처럼 잔치가 열리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세 가지가 나오죠.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이거는 왕들이 입는 왕자들이나 입을 만한 그런 옷을 갖다가 입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자식 아니면 끼울 수가 없죠. 발에 신발. 당시에는 신발도 없이 살았던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발.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아버지가 아들이 헐벗었으니까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지금 이 행위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들을 존귀케 하는 것입니다. 종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이 우리를 믿거나 말거나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존귀한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삶의 환경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간에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일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서 있는 사람의 옆에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요. 자기의 창세기 41장 42절 자기의 인장바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 여기에 이것은 요셉이 바로왕의 요셉에게 이렇게 똑같은 행위를 합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반에 신발을 신기고. 무엇입니까? 존귀케 하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무조건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귀한 것입니다. 돼지치기 아닙니다. 칭후의 은혜를 뜻합니다.
스가랴 3장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러분 여기에 나오죠.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죄인입니다. 겸손한 자를 주님이 찾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뻣뻣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목이 뻣뻣했고 그들이 멸시했던 돼지치기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더 이상 목이 뻣뻣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다. 그것이 뭡니까? 죄가가 더러운 옷입니다. 물론 내가 세탁해서 옷 깨끗이 입으면 내 죄가 멸해질까요?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세탁소만 부지런히 다니면 용서 안 받을 겁니다. 그렇죠?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용서해 주세요. 왜? 이유는 하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셔요. 그것이 바로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게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습니다. 이것은 동네 잔치를 의미합니다. 뭐 자기 가족이 잔치하는 거 송아리 한 마리까지 잡겠습니까? 이것은 동네 사람 다 불러요. 자, 말씀 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나는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이었다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얻었다고 잔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죽었다가 살았다.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죄로 다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살리셨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도 눌릴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나는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다른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의 잔치가 열립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바로 잃어버린 죄인 하나 내가 구원해서 왔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도 한번 해보니까 쉽지 않죠. 눈물로 뿌려야 합니다. 그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명 하나 살리는 것이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정말로 주님의 강한 기름 부심이 없이는요, 피곤하고 힘들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겁니다. 그 전에 먼저 제가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채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알고 내 자녀가 알고 내 남편과 아내가 알고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집안의 이런 아들입니다. 마지입니다. 갑돌입니다. 우리는 차돌이도 갑돌이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그렇게 머물 이유는 없습니다. 돌아오면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주면 되는 겁니다. 28절입니다.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 노하다 원어에 보면 오르 기저인데 콧구멍이 벌름거릴 정도로 화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속에 깊이 솟아나오는 분노의 표출이 그게 막 콧구멍이 벌름벌름 할 정도로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아들이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화를 내고 있습니까? 내게 복을 주지 않고 저 사람이 복을 받아서 화가 납니까?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니 아버지까지 지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기득권, 오래 믿은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 모습은 그렇게 되지 아니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죄인으로 아무리 내가 큰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오늘도 연장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감당하도록 은사 주셨으니 내가 근사를 사용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우리 갑돌이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믿은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자랑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만큼 교만한 사람은 나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나는 목사학원에서 살았잖아요.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내가 변화받고 내가 구원받은 것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내 위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도 책망을 나한테 안 하시더라고. 너 왜 그랬느냐고 안 하시고, 하나님이 처음에 나를 만날 때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얼마나 주님을 고역하고 주님을 몰랐고, 나는 사택에 살고 아버지가 목사니까 난 천국 가는 줄 알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없었는데도 하나님은 나보고 이렇게 말해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분노가 나온다면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돌아온 차돌이를 가장 싫어하는 것이 누굽니까? 갑돌이, 제발 그런 갑돌이 되지 마십시오. 동생 아닙니까? 우리 모두 하늘나라에 가면은 같이 살 거잖아요. 세상 인연은 끝납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인연이라도 믿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끝나지 않습니까? 지옥과 천국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왜 이렇게 차돌이를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 주셨고 은사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절대 자랑하지 마시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오늘도 숨쉬게 해주셔서 숨쉽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 보니까 갑돌이가 가장 차돌이 돌아온 곳이랍니다. 그리고 차돌이 안위는 전혀 신경도 쓰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보입니다. 화가 난 거에 돌아온 게. 다른 사람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는 것은 이것은 이기적인 생각과 사상입니다.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가 나가서 눈물로 씨를 뿌리게 될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아들에게, 큰아들에게도 나눠줬는데 차돌이가 돌아오면 갑돌이의 재산이 어떻게 돼요? 차돌이가 먹고 지내는 동안에 계속 없어지게 되잖아요. 먹는 만큼 지내는 만큼 차돌에게 또 넘어갈 확률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갑돌이도 마음대로 재산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배운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있어서 세상 사람처럼 또 살지는 못하네. 정말 차돌이처럼 자기는 유대인들의 그 비난이 두려워서 그 아버지의 재산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탕진하지는 못해요. 체면이 있지. 허리허식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도 나를 교만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나를 자랑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돌아온 것은요, 재산의 손해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이기심이죠. 욕심이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해.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신의 이 아들 건방지기 짝이 없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말해요. This son of yours. 너희 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아버지에게 당신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것은 유대 문화나 한국 문화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외국에서는 뭐 그런 표현을 씁니다. 아버지도 이름 부르니까. 그러나 유대 문화는 틀려요. 한국 문화도 틀려요.
당신이란 우리 자식 아들 내외나 딸 내외가 나한테 당신이란 말을 쓰면 내가 손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이런 여러분,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라고는 부인하지 마십시오. 자신과의 형제 관계를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이건 내 형제가 아니고, 이것은 내 형제가 아니고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처리하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유대 민족을 물론 가리키고 있어요. 유대 민족 중에서도 누굽니까?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창기들과 세리들과 같이 식사한다고 비난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물론 그들을 가리키지만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러면 오늘날 혹시나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런 이기적인 마음, 나밖에 모르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못하고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내 재산에 손해가 날까 해서 내 물질에 손해가 날까 해서 내가 가진 것에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할까 해서 여러분 불이익을 당하셔야 합니다. 내 것이 손해도 나고 내 것이 때로는 있잖아요. 억울할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속상할 때 너무 많이 있죠. 하나님이라면서 그런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 못할 때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갑돌이가 취해야 될 신앙의 태도입니다. 15장 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여러분, 차돌이의 죄는요 드러난 죄입니다. 대놓고 이건 유대인의 관습을 다 무시해버렸잖아요. 전통과 관습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그건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매장당하는 건데, 그래서 차돌이는 대놓고 죄를 짓는데 갑돌이는 은밀하게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남은 정죄할 거 다 하고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할 거 다 하고 욕할 거 다 하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내 마음에는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마음에는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갈등이 아니라, 미움이 아니라, 증오가 아니라 내 마음에는 주님으로 인하여 사랑이 넘쳐나서 스데반 집사처럼 돌을 치는데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갑돌이 마다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밀한 죄도 주님은 적발하시고 찾아내십니다. 우리에게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죄에 대한 소원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가인에게 있었던 거잖아요. 너는 죄의 소원을 다스려라. 숨어 있어요, 이놈은. 그래서 찾지를 잘못해요. 내 안에 있는 죄의 소원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복 터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전히 이러한 나의 모습, 이러한 갑돌이의 모습, 차돌이의 모습,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해요. 32절에 내 동생,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한 그 아들에게 내 동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형제 자매입니다. 비난을 멈추고 책망을 멈추고 사랑만을 서로 나누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워주고 격려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이렇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이 이곳에 왔을 때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 들고 나갔을 때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이렇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 내 동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갑돌이 역시 너 왜 그러느냐, 옹졸하게 네가 형이 아니냐, 왜 그러느냐 책망하는 말씀이 없으세요.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 가운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목사에게, 형제에게 아니면 성도에게 왜 그러느냐? 음은 품지 마십시오. 품는 순간 그 사람의 믿음의 주소, 현 주소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심지어는 살인죄를 자기가 주님을 몰랐을 때 말입니다. 성령이 살아면 살인 안 하죠.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만 하면 너 왜 그랬느냐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원어에 보면 take on. 자, 부드러운 음성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부릅니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기에 보니까는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우리말에는 보면 예라는 말을 쓰지만은 원래는 son, 영어 성경에는 아들로 나와 있어요. take on,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들아, 얘야, 아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왜 그렇게 욕심내느냐? 네 동생이 아니냐? 너 그렇게밖에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게 있는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냐? 아버지의 그 재산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이 가지고 계세요. 저 사람에게 나눠줘도 내게 줄 거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내가 왜 옹졸하게 굴어야 합니까? 그럴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인류를 먹이고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아니요, 넘쳐나도록 오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잃어버린 두 아들을 모두 찾는 것입니다. 이 애끓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에 내 심령 안에, 이 시간입니다. 내 심령 안에 보실 때 이 사랑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고, 내 눈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비난하는,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너 저 사람 왜 저렇게 걸어? 비뚤게 걷네? 저 사람은 좀 옷 입은 게 좀 이상하네? 헤어스타일이 좀 이상해? 이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보실 때, 사랑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될 때, 심지어는 절름발이를 본다 할지라도, 신체 장애자를 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해야 하는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더 이상 회개한 죄인들을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배제 좀 시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그들도 좀 수용하라고 바리새인들에게 1차적으로 말하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기독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류는 구원의 대상입니다. 돌아오라는 주님의 초청에 응했던 차두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초청된 사람을 사랑으로 수용하는 갑돌이는 더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마음이 고난 사람도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환난 있는 곳으로부터, 죄를 범한 곳으로부터, 미혹받는 곳으로부터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31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예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샘물을 마시면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충족되어 버립니다. 차돌이가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올 때 갑돌이는 복음의 통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 때문에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이 실족하는 거 안 됩니다. 이거 오늘날 한국 교회에 있는 갑돌이의, 제가 좀 심한 말 하겠습니다. 갑질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갑돌이의 갑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이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갔습니까? 영혼 하나 실족시키면 연자맷돌 치고 바다에 빠지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오는 것이 나으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즐거움에 동참하자.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이것이 먼저 믿은 가진 목사와 장로,
안수 집사와 권사 집사가 가져야 되는 태도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조차도 모든 것은 주께로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도 선물입니다.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이 구원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갑돌이가 되지 않기를 원하며 차돌이가 되지 않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 되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먼저 채워주셔서 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나는 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흙으로 지어서 부족합니다. 나 때문에 실족되지 아니하도록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